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의 역사와 결과들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3년을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쏟으셨던 그 정성과 사랑 때문에 이들이 이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고 또 교회의 기초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됐습니다. 그 중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이도 있지만 그 대신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3,000명, 5,000명 또 허다한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초대교회는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교회는 안팎으로 계속해서 시련을 겪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하게 되고, 그러는 와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일곱을 택해가지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이 일곱 집사는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구원 얻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까지, 유대 교인들까지 돌아오게 됐다 그랬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이거든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배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배 비춰라. 죄롱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요.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보면 12사도나 7집사 중에서 소개할 때 맨 앞에 그 이름을 거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들 중에는 베드로고 7집사 중에는 스데반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키가 커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 베드로와 스데반의 공통점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고 또 순교자들이고 그리고 영적 영향력이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요즘에 젊은 분들이 아이돌 가수의 연예인들, 뮤지컬 배우, 스포츠 스타들을 무지 좋아하고 또 닮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는 옷, 머리 스타일, 신발, 양말, 심지어 속옷까지도 따라 입고 싶고 하고, 노래 같은 건 다 외요. 저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일찍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미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거듭나면서 참 어른스럽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른스럽게, 그래가지고 또 신학을 가니까요, 전도사가 애들같이 철없이 까불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은 되나 보네. 안 됐어요. 우리는요. 전도사가 까불고 뛰고 그렇게 하여튼 가볍게 놀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목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청소년 시절 또 그 다음에 20대 30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이에 맞게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애들 때는 애들같이, 청년 때는 청년같이, 나이 든 요만한 어르신이 되면 그때 되면 또 어르신의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다고 걸음걸이도 그냥 천천히 걷고, 말도 우리 때는 그랬다고요. 까불면 안 돼. 거기다가 유교적인 것까지 이게 합쳐져 가지고 그 10대, 20대, 30대가 없어요. 근데 제가 심리학을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눌리면 심리적으로 내가 이걸 꼭 뭘 하고 싶어, 쓰고 싶어. 근데 능력이 되는데 그걸 억지로 눌러놔. 그러면 그게 언젠가는 터져 나와요. 가난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그냥 억제돼서 자기가 친구들은 말이죠. 머리핀 사고 이쁜 머리핀을 사가지고 머리에 착 여기도 꽂고 저기도 꽂고 말이지. 액세서리도 사가지고 가방에도 달고 다니고 이런 것들을 그게 억눌려서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어른이 되면 소비벽이 생겨요. 쓸데없는데 자꾸만 돈을 쓰게 되고 거기서 어떤 쾌감을 느끼면서 쓸데없이 자꾸만 뭘 사는 걸로 자꾸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나이에 맞게 자기 적절한 수입과 형편에 맞게 자기 생활을 최대한 풍성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되십니까?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애들 때는 애들처럼 까불고 놀아야 되고, 청소년 때는 청소년대로, 청년 때는 청년대로 꿈을 꾸고 그렇게 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장년이 돼서는 장년답게 그렇게 살아야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철이 안 들고, 그 다음에 어린데도 너무 어른스럽게 근엄하게 그러면 그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어쨌든 이 초대교회도요 롤 모델이 있었어요. 롤 모델이 예수님, 베드로, 스데반, 빌립, 바울 이런 분들을 굉장히 닮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8장에 가면 빌립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이상한 점은 6, 7, 8 이 석장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7 집사를 선택할 때 지혜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사회봉사와 구제를 전담하게 뽑았는데 6, 7, 8장에 이분들이 사회봉사했다, 구제를 많이 했다, 접대를 했다 이런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분명히 6장에는 이런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이 7 집사를 선택해서 뽑았는데 실제로 성경에 남아있는 내용에는 이런 일을 했다는 기록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게. 다만 6, 7장,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 또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도할 때 성령의 이끄실림으로 사막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런 이야기만 나오지 다른 여타 사회봉사나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교회란 사회봉사도 중요하고 접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가장 소중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됐는데 어떻게 행하게 됐냐? 내 힘과 내 지혜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리신 그 값없는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 충만해서 그 권세로 기적과 표적을 나타냈다. 더욱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로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첫째 부류의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덕이 있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을 은혜 받았다고 성경에 관련돼서 나오는 사람, 첫째는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령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주인을 잘 섬기고 성실하게 일할 때 그 주인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 가정의 총무가 되고 모든 일을 도맡아 하게 됐다 기록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래서 출세 성공하게 돼요. 이게 디딤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지만 사람들 간에 서로 베풀고 나누는 은혜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시겠어요? 사람의 은혜만 받으시겠어요? 두 가지 다 받고 싶으셔? 예, 할렐루야. 역시 금암제일교회네요. 예, 두 가지 다 받아야지요. 사람들로부터 나누고 베푸는 은혜도 받아서 사회적으로도 잘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영성 구원의 길에 이르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으로부터 받는 은혜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잘하고 나도 성실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신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신뢰와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노아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길로 가게 됐는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다. 이 노아는 그래서 방주를 짓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또 은혜 입은 이 노아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이거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 영생을 허락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사자들이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매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매 비춰라.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거는 기적도 표적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서 죽어가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에도 빌립 집사님 이야기에도 사회봉사나 구제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이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한 이야기들을 이 사도행전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또 야고보서 5장 2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야고보서 5장 2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나라 근대사의 중요한 주역 중에 한 분이셨던 김종필 씨가 참 재미있는 분이셨어요. 이야기거리도 굉장히 많았던 분이고 평생 2인자로 살았지만 이분의 주변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이분이 생시에 살아 계셨을 적에 자기 묘비에 쓸 121자를 써놓고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121자의 문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이 90에 이르러 되돌아보니 제대로 이룬 것 없음에 절로 한숨 짓는다. 숱한 질문에 그저 웃음으로 대답하던 사람, 한평생 반려자인 고마운 아내와 이곳에 누워 있노라. 이런 그 중에 일부분의 글귀를 제가 옮겨놨어요. 이분의 얘기가 뭐예요? 인생 90평생을 살아봐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게. 인생 90을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애를 써도 제대로 된 게 없다는 거예요. 아유, 이분은 참 그래도 우리보다는 역량이 훨씬 높으신 어른이셨는데 인생 90을 살아도 뭘 제대로 이룬 게 없다는 거야. 여러분은 어떠세요? 뭘 좀 이루셨어요? 예? 뭘 좀 이루어 놓으셨어요? 있으면 한번 나중에 좀 저를 보여주셔요. 뭘 이뤄놨나. 제가 천목회지를 섬기던 곳이 굉장히 궁금해져가지고 궁금하더라고요. 천목회 나갔던데. 그래서 수년 전에 한번 가봤어요. 거기서 한 10년 정도를 보냈기 때문에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특별히 그 10년을 보내는 동안에 6, 7년 동안은 땀을 흘려 일했던 기억이 있어요. 낮에는 경운기를 몰고 거기다가 돌을 잔뜩 씌워. 제가 처음으로 경운기 몰아봤어요. 목회하면서. 우리는 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경운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집사님 경운기 불려가지고 거기다가 돌을 잔뜩 실어가지고 화단을 만들고 담장을 쌓고 여기저기 꽃도 심고 아이들이 노는 미끄럼틀도 세우고 구름다리, 시소, 철봉 뭐 이런 거, 그리고 건물에 페인트도 칠하고 울타리도 고치고 하여튼 그렇게 6, 7년을 10년 중에 그렇게 보냈으니까요. 굉장히
궁금하고 그립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 한 30년 목회를 했는데 담임 목회를 하면서 교회 4개를 고치고 자원봉사하면서 교회를 15개 고쳤어요. 총 19개 교회를 고쳤어요. 믿으실려나 모르지만 28년 동안 어떤 분은 목회하는 동안 교회를 12번 지었다 그러는데 그것도 대단한데,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교회를 19개 고쳤어요. 잘은 모르지만 보면 저는 다 알아요. 우리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뭔지 다 눈에 들어오고 다 보여요. 그런데 말이죠, 교회만 그러냐? 사람도 잘 되라고 목회하면서 뭐 이렇게 해보라고 얘기도 하고 저렇게 해보라고 권면도 하고 그래 보지만 지나면 다 도루묵이에요. 한번 저 몇 분에게 인사해봐요. 지나면 다 도루묵이래요. 도루묵이지 뭐야. 되냐 말이요. 제가 집을 얼마나 많이 고쳤겠어요. 제가 처음에 결혼해서 우리 집부터 고쳤지. 우리 집부터. 하여튼 그렇게 많이 고치고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제대로 되라고 이렇게로 하고 저렇게로 하라고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얼마나 많이 목회하면서 그렇게 했겠어요. 진짜 30년 동안 진절머리 나게 많이 했어. 그런데 다 도무기요. 소용없어. 다 지자리로 돌아가. 본래 그 자리로. 세상은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다 지나가야,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기가 막힌 일이라도 지나가면 다 끝이야. 끝이에요. 그러나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영원합니다. 주의 진리는 영원해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잠깐 안개와 같은 것 붙들고 살지 마시고 영원하신 주님 의지하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허망하지를 않아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충만할 수 있어요. 우리 찬송가 498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주고 가는 자.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요.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너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또 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더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사도행전 6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초대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게 되고 그럴 때 스데반 집사님이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한 몇몇 사람들과 이 스데반 집사님이 논쟁이 붙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의 모임은 지금 우리 교회의 이 모임 예배 순서와 다르고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교제하는 그런 게 있고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듯 예배를 이끌고 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주로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 스데반 집사님하고 거기 회당에 있던 유대교인들하고 논쟁이 붙게 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혼자고 그 회당의 나머지 사람들은 몽땅 한패가 돼가지고 언쟁이 붙게 됐는데 스데반 집사님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지혜를 못 따라가. 한 분이서 전부 나머지 다른 사람들과 언쟁을 붙는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걸어 넘어뜨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떡하냐, 결국 굴욕감을 느끼고 아주 잘못된 마음으로 작정하고 사람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말이죠,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한단 말이에요. 모세의 법에 똥칠을 한단 말이에요. 이 스데반이야말로 이단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몰아붙여 사람을 사가지고요, 백성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이는 공예, 우리로 말하는 법원에 끌고 가는 거예요. 재판에 아주 해부해서. 그러면서 여러분 이 스데반을 보세요. 이자를 보세요. 이자가 말이죠,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는데 그걸 두둔하는 사람이에요. 이자가 예수가 말했던 바로 그걸 그대로 전수하면서 모세의 법을 훼손한 자요. 이런 불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죠. 이런 음모와 악독과 이런 일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만 말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복음 전도에는 항상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복음 전도에는 말이죠. 계시록에도 보면 이 악한 사탄 마귀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두 짐승과 음녀를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악한 사탄 마귀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항상 이렇게 불의하고 추하고 역겨운 이런 일들을 꾸민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마귀의 계계 앞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로 스데반 집사님을 몰아붙여가지고 이단으로 모세의 법을 망가뜨리는 사람으로 몰아붙이는데, 그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 스데반 집사가, 우리가 만약에 대신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답답하고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이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감화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서, 복음 전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관상을 보는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요, 눈썹과 이 머리카락의 이 간격이, 눈썹이 있잖아요, 눈썹. 이 눈썹과 머리카락에 위에 있는 간격이 좁은 사람은 교도소에 갈 확률이 높대요. 한번 자세히 봐봐요. 이런 사람들, 강도들 중에서 관상을 보면 여기 눈에서 이 머리카락, 이 이마가 좁은 사람이 많대. 반대로 그러면 이마가 넓은 사람, 이 눈썹과 머리카락의 이 간격이 넓어서 번들번들한 사람들은 그럼 어떠냐? 이런 사람들은 사기꾼이 또 많다네. 사기꾼이. 또 관상쟁이가 하는 얘기는 눈이 큰 사람은 겁이 많고 눈이 가는 사람은 노랭이가 많다니. 노랭이가 뭔지는 모르는데 노랭이가 많대. 좀 짜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런데 말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떠냐? 관상으로 보면 대머리에다가 매부리 코에 인물이 별로 못났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바울 선생님은, 사도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 보세요.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양의 교회는 다 성바울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제일 유명한 교회는 성바울 교회요, 아니면 성 베드로 교회든가. 오늘 우리가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과 팔자와 관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깔끔한 고양이처럼 따뜻한 이불을 덮고 사는 것이, 시원한 이 여름을 맞이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지만,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스테반의 얼굴을 보면 그 핍박의 와중에서도 그 얼굴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앞에 천사의 얼굴로 그 복음을 가진 복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걸 보면서 우리도 천국의 기쁨, 영원한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주시는 절대의 기쁨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